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의문되는 것을 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또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4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또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얼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말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아직 안 붙었는데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간절한 적에 소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불이 붙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기 위해서는 먼저 50절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이미 받으신 예수님이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전제하고 침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지난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120명 제자들의 영혼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불은 복음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심으로 영혼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영혼에 이제 불이 붙으면은 불이 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51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한 집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은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집안 식구들을 건지려고 합니까? 내버려둡니까? 건지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갈등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이건 계속적인 갈등이 아니라 일시적인 갈등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려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기 집안에 5사람이 있는데 3명은 구원받고 둘은 구원 안 받으면은 셋과 둘이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둘과 셋이 갈등이 생기고 아버지가 구원받고 아들이 구원 안 받으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 집안에 갈등과 분쟁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할 생각도 없고 집안에 갈등도 안 생기고 분쟁도 안 생기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이 복음이 깨우쳐지고 나면은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사실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이 불이 진짜 붙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에 실제로 불이 붙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성령을 요한복음 3장에도 바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주 강한 바람,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은 사람 마음을 부추깁니다. 아주 급한 바람, 강한 바람은 물 몰아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이 아주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은 이제 바람에 끌려가 다니는 것처럼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성격이 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바람 같은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은 특징이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영혼에 사랑의 불길이 딱 붙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딱 부어지면은 그게 이제 영혼의 사랑의 불길이 있는데 이 불을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아가서 8장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6절에 말한 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구원받으면 사랑의 불길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온 가산,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뭐라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길이 이제 올라오는데 세상에 대신 죽어져 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론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술주중병인 내가 철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어떤 농부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실제라고 합시다. 그 실제라면은 나는 그 농부를 절대 잊을 수가 없고 그 농부를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농부 집안에 가서 뭔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론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져서 내 것이 정말 됐으면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시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일깨워 주시니까 사랑이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구원받으면은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이 불길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약해지고 꺼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불을 받되 심판의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태워버리는 불이심이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 그 사랑을 끝까지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불로 심판하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아모스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2장 5절입니다. 아모스 2장 5절. (1276페이지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 완전히 불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음란에 그걸 날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유황이 떨어지는데 비같이 떨어졌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회 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소돔 고모라 유적지에 가보면은 그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했냐 하면은 처음에 한 번 갔을 때는 그 유적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고 몇 번 가보니까 거기 도시가 있었는 윤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니까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도시가 파괴당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4개 도시가 파괴당했고 유다서에서는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같이 망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4개 도시가 파괴가 됐고 거기에 불탄 흔적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동글동글한 유황 덩어리가 수백만 개나 꽂혀 있다고 말입니다. 비웠잖아요. 98.4%가 순수 유황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정말 내렸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홍수가 온다는 걸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는 그렇게 비가 내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 적시고 있었으니까 40일 밤낮으로 전 세계가 홍수 온다고 하면 그 당대 학자들이 안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떻게 비가 내릴 거냐고 말입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그 계시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쏟아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죄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정말 질투의 불에 삼키시는데
그걸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성령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에게 불을 실제로 보내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 봅시다. 말라기 4장입니다. 그 뒤에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7년 혼란 말하고 있습니다. 7년 혼란 속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마른 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통 큰 산불이 지나가도 뿌리는 안 타지 않습니까? 여기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심판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그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앞으로는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영영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있는 거예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뭘 잊고 있냐면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자, 고통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누가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고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놓은 겁니다. 고통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어 종류는, 낙지 문어 종류는 고통을 거의 못 느낀다고 합니다. 불 속에 들어오면 막 꿈틀대지만 그게 고통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고통을 잘 못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막 문어 같은 거 자기 발 뜯어 먹지 않습니까? 고통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고통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자, 통점이 보통 바깥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침 맞을 때 들어가는 순간에 아프잖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별로 안 아프죠? 왜? 통점이 바깥에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통점이 속에 분포되어 있으면 그냥 찌르면 막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통점이 또 머리 부분에는 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 쪽에 통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부터 고문할 때 막 손도 빼고 여기 막 찌르고 이게잖아요. 손 쪽에 고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머니들이 자식 놓을 때 해산하는 수고 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고통을 치룰 때 고통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 놨는데, 점수로 말하면 그것이 8점 고통이라고 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로 하면은 8점 고통, 9점은 손가락 발가락 자를 때는 9점 고통, 불탈 때는 10점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불탈 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직 지옥을 안 간 상태인데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죽음 건너가면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죄가 중할수록 더 큰 고통받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더 심각한 고통은 더 큰 고통받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하필이면 노아 시대 때 세계적인 홍수가 올까요? 아담 때부터 여러 세대 거치는 중에서 노아 세대가 제일 악을 많이 행한 세대니까 그때 심판들이 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심판하시냐면은 각각의 세대 중에서 제일 죄가 많은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이혼하면요 동네에서 못 살았습니다. 보따리 타고 이사 가야지 못 삽니다. 지금 봐요. 얼마나 뻔뻔하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저 아프리카 어디 구석에서 그냥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게 낫지, 한국에 복음 전해지는 한국에서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 변명도 못하고 큰일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할 바에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태어난 게 훨씬 나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저희에게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내가 기회를 안 줬으면은 배쳐가는 죄에 안 걸리는데 기회 줬어도 안 믿었으니까 배쳐가는 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주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세대 사람은 벌을 받더라도 엄청난 벌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밤낮 쉬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아파도 계속 아픈 게 아니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못 쉽니다. 근데 밤도 낮도 못 쉰다는 것은 계속 못 쉰다는 얘기니까 이건 큰일이잖아요.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 진짜 구원 받았을까 싶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생해도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 못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그렇게 고생하는 것처럼 무슨 구원 받은 사람이 고생하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우리가 뭐 화형을 당해요, 뭐 사자밥이 돼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 시대 사람 보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파멸과 지옥에서 건진받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진짜 지옥만 안 간 것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상은 고사하고 지옥 안 가게 해준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래 생각하시죠? 진짜예요. 오늘 좀 집에 가시면 한번 고통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구원 안 받은 상태로 죽음 건너갔을 때 고통이 정말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있지요. 아주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실감 안 나는 눈치 같은데 치통이 가장 심한 상태에서 영원이라 생각해 봐요. 이가 막 최고로 아픈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영원이면요 진짜 큰일이잖아요. 뭐 망치질 하다가 손에 탁 찧었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픈 상태가 계속되면 큰일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죽음 건너가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앞으로 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 11장 써봅시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 중앙입니까? 진 끄트머리입니까?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문제예요. 항상 이 문제는 거의 변두리에서 터지거든요. 진 중앙입니까? 끝입니까? 그래서 어쩐지 이제 구원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끄트머리 사람들이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자리를 앉더라도 가능하면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왜? 앞자리에 앉으면 강사만 보잖아요, 그죠? 뒷자리에 앉으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이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이 뒤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고 싶어서 안 움직이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세 바르게 하고 딱 끝까지 들잖아요. 근데 뒤에서 들으면요 이제 듣는 게 지루하면요 딴 데 이래 보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심심하면요 그것도 몇 명인지 왔는지 세보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 세보고 그러다 말씀이 그대로 다 안 들어와. 근데 뒤에 앉는 것은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안 좋아서 앉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맞는 거예요. 진 끝을 살랐다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부산 식구들은 그런 사람 없고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앞에 앉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고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이제 구원받을 때 사랑의 불길이 이제 일기 시작했는데 이 불길을 계속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랑의 불길이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꺼지는 이게 약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며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란 말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이제 구원받을 때 복음이 딱 깨우쳐지는 순간에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영혼에 주님의 사랑의 불길을 이제 일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랑의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성령의 불길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말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이제 점점 꺼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서 성령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불길은 딱 끄면은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걸 자기가 잘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미지근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신앙 곁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째서
신앙의 불길이 꺼지고 성령의 불길을 끄게 됐을까요? 이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면은 불길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불길을 일려면은 뜨거운 걸 더 가까이 하면 불길이 더 일게 돼 있고, 차가운 걸 가까이 하면은 당연히 불길이 꺼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길을 여기에 끄지 마라 했는데, 여기 아마 부산교회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도 성령의 불길이 많이 꺼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과거에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시기 때문에 과거에 잘했는데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같이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내가 주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냐 그 말입니다. 불길이 있냐, 그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어째서 성령의 불길이 꺼지게 됐을까요? 죄는 차가운 겁니다. 먼저 여기 성령의 불길이 꺼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불길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죄는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이게 죄는 아주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면은 그러면 자꾸 불길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이 꺼지고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9편 12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으니까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들이 있습니다. 거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모습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아주 오래전인데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에 이제 출근을 했거든요. 허겁지겁 출근했는데 같이 있는 분이 왜 넥타이 안 하고 왔어야 하더라고. 그걸 보니까 넥타이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생각으로 넥타이 하고 갔다고 갔는데 교회당에 도착해서 보니까 넥타이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쳐다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안 쳐다보니까 실수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요, 자기의 허물과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빨리 못 알아차린다니까요. 그래서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거울 같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기가 숨은 허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물이 딱 몰래 감춰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고범죄가 되고 큰 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자기도 몰랐어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섞여 들어오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해서 소돔으로 내려갈 때 그 원인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세상 사랑하는 게 들어왔는데 그걸 미처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딱 쳐내야 되는데 못 쳐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봐요. 데마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걸 빨리 처리 안 하니까 세상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가까이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숨은 것이 들어와 있는데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적중에 숨은 적이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가 무섭냐면 숨은 적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왕벌 보내서 굴 속에 숨어 있고 수풀에 숨어 있는 거 다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왕벌을 보내니까 왕벌의 소유니까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숨은 적들이 들어오지만은 주님이 그걸 빨리빨리 깨닫게 도와주니까 처리할 수 있는데, 주님 중심으로 안 살아가고 성경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 숨은 적이 들어와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숨은 적이 커지면서 나중에 이게 고범죄가 되고 큰 죄로 발전해서 신앙 망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흐트러질까? 왜 불길이 꺼질까? 숨은 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숨은 허물.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숨은 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왜 이렇게 가정생활에 갈등이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성령의 불길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가정불화가 계속되면요, 그것이 성령의 불길을 끄는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가정에서 목소리 톤만 조금 낮추어도 목소리 톤을 높이는 이것이 가정 불화를 크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바가지 끓는 것만 안 긁어도 남편이 아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바가지 끓고 말 때문에도 이게 마음 흐트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다투는 부녀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막 계속하고 하면 그것이요, 세면 바닥도 뚫습니다. 남자는 강하니까 남자도 약합니다. 여자만 약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불길을 끄게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합이 엘리야 만났을 때 뭐라 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안 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때문에 기근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자기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바꾸기 전에, 남편 바꾸기 전에 내가 좀 바꿔지려고 내 숨은 허물이 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기주의는 차가운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불길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행동하기 좋아하고 무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영혼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제를 멀리하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영혼에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세상은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면은 마음이 식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와 있으면은 흘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꽃이 피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라는 이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작은 포도인데 원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여우들이 여러 마리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요거 때문에 내가 요것만 없애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내가 요것만 제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여기 요것만 제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그게 여우거든. 요거. 그 사람, 내가 이 술만 딱 끊으면은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영혼을 많이 건질 텐데, 내가 담배만 딱 정리하면은, 내가 오락 요것만 딱 정리하면은, 내가 누구만 뭐만 딱 정리하면은, 내가 제발 혀만 딱 제어하면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텐데, 어떤 사람이요, 부부싸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부부싸움을 좀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결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 한 병을 딱 가져왔어요. 이거 신비한 물인데, 이 물, 이거 정말 신비한 물인데 다툼이 생긴다 싶으면 그때 이 물을 조금 딱 입에 물고 절대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긴다 싶으면 물 딱 해가지고, 신비한 물 딱 해가지고 입에 딱 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남편이 뭐 따닥따닥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가만히 있고 그다음 가만히 있고 하니까 집안에 다툼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 물이 정말 신비하대요. 물고만 있으니까 그냥 다툼이 안 생기더라고. 그저 침묵이 신비할 뿐입니다.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잖아요. 입만 다물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부부싸움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1년간은 절대 안 싸워보겠다 결심을 딱 붙였습니다. 그 1년 동안 정말 안 싸운 거예요. 그 집안은 막 항상 큰 소리가 나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그랬어? 비결이 도대체 뭐야 하니까 따라와 보라고. 저 뒷간으로 뒤로 가니까 장독대가 있는데 거기에 붓이 있고 벼루가 딱 있고 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독대 딱 열으니까 참을린 자가 소목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다툼이 생길 때 뭐 잠깐만 하고 밖에 나가서 있지 않습니까? 벼루를 갈면서 참는 것이 복이지 하면서 참을자를 한번 딱 쓰는 거예요. 딱 쓰고 그리고 장독대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 사이에 감정이 딱 가라앉잖아요. 그다음 또 싸우려고 하면 잠깐만 하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평화가 찾아오더라. 맞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요것만 제거하면은 신앙생활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요것만 그거 하나를 정말 제거 안 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을 때 막 사랑에 불타오르고 했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그 약해져서 이제 점점 성령의 불길이 약해지면 여기 도대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막 헷갈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성령의 불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입맛이 떨어진 사람은 다른 것을 많이 먹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라고 했는데 말씀의 맛이 달아야 되는데 왜 성경 말씀의 맛이 없을까요? 딴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상 친구들을 성도보다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에게 오염되어서 세상 친구들 때문에 성령의 불길이 많이 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텔레비전 때문에 주야장차로 텔레비전 앞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 식히려고 잠깐씩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주업이 그냥 그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뭐 텔레비전 프로는 쫙 깨고 있는데 성경은 너무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령을 아주 크게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한때는 다름박질을 그렇게 잘했는데 신앙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성령의 불길을 많이 꺼뿌린 거예요. 그래서 다름박질을 잘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일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잘못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는 문제 없거든요.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성령께서 다 풀어나가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기면 시간 지나면 다 풀어내셔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만되는 소리 듣고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와 교제를 멀리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을 돼서 아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은 반드시 일게 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반드시 불타올라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서늘을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안 믿으려면 아주 확실하게 안 믿든지, 믿으려면 아주 화끈하게 믿든지, 둘 중에 확실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의 서늘을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친단 말은 주님 받으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족한 것에서도 열정 있는 사람 받으시거든요. 좌충우돌 하면서도 열정 있는 사람 받으신다고요.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인데, 야곱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해요. 그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미지근한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부족한 것이 많은데 별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미지근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지근하면은 그 사람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미지근하면은 주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미지근하면은 하나님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뜨거워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뜨거운 것을 잡수시는 거예요. 차가운 걸 잡수시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7장. 호세아서 7장 8절입니다. 1262페이지, 1262페이지입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은, 전병이 떡입니다. 떡을 굽는데 한쪽만 구워져 있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하나님 믿고 한쪽에는 이방신을 믿고 양다리 다 걸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양쪽이 구워져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다리 다 걸치고 어떤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주님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분이 두 여자를 사귀었다고 하잖아요. 두 집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대머리가 됐대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젊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 뽑아내고, 나이 많은 여자는 좀 늙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 뽑고 검은 머리 뽑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대머리 됐다고 하잖아요. 양쪽에 걸치면요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게 참 이게 드릴 것이 있다는, 잡수실 것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시편 68편에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패역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드리는 선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되돌리는 것을 주님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까?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욱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왜 사냐 하면은,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가 여기 지금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성공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돈을 많이 번 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주님께 사랑받는 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 마음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니까요.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은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은 반드시 붙어야 되고, 불이 붙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30명, 60명, 100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지근한 마음 가지고는 자기 신앙도 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은 번진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은 이게 번지는 거예요. 한 구역에서도 한두 사람만 불이 붙으면 그 구역이 다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불이 붙어도 가정에 불이 붙는다니까요. 불은 번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불이 붙으면은 불이 붙은 사람 때문에 같이 그냥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이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들을 벼랑에 딱 세워두고 명령하면 병사들이 그대로 벼랑에 떨어져 죽었거든요. 알렉산더 위에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옛날에 징기스칸 세계 정복할 때 징기스칸 군대들이 얼마나 용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불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용감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외국 선교부를 만든 C.T. 스타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글이 안 두껍습니다. 초콜릿 군병. 그러니까 초콜릿은 햄 한 텀은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맥이 없는 그런 군사처럼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신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길이 많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레위기 2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인 동시에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제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그리고 뒤에 보면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화제라,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밀알갱이가 부서져야 가루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것이 그게 고운 가루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지 않습니까? 기름은 성령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까지 전부 다 성령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유향은 기도 가리키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것이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인데 누룩은 죄를 가리키고 꿀은 인정과 자기 영광 구하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꿀과 누룩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도 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 화재로 살을 지니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데도,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듣는데도 모든 것에 이게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뜨거운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사랑에 불길이 있고 열정, 그것이 식으면은, 그러면은 그건 크리스찬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혼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영혼에 불이 붙을까? 그 불이 붙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5분 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시편 84편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은, 뜨거워지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만들어 놓지 않고 뜨거워지라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럼 덥기를 정말 원하시면은 마음이 불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려면은, 신앙이 불이 붙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해라는 거 태양 말하는 태양. 우리의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해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햇빛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더워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보세요.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겁게끔 틀림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햇빛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주님 가까이 하면은 영혼은 따뜻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찾아봅시다. 시편 19편 5절입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를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했습니다. 해는 신랑과 같고 장사 같아. 용사 말하는 겁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하는 용사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해는 신랑과 같고 용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를 말하면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태양에게는 온기가,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그 햇빛이 비치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뜨거워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예수님에게 500명의 사람이 고린도전 15장에 나옵니다. 500명의 일시에 모여졌는데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누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했습니까? 3명. 그러니까 3명이 가장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젊은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더 뜨겁게끔 돼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니까 주님을 더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틀림없이 더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것이냐? 주님을 가까이, 실제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올라오게 주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영혼이 뜨거워지냐 하면은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3장) 2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불같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도 망치로 때리면 깨지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도 성경을 자꾸 배우면 성경이 그 마음을 깨워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동시에 성경은 불과 같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은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찾아봅시다. 20장 8절입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에 중심이 뭐라 했습니까? 불붙는 것 같아.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중심의 불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았고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성경은 정답을 말하니까 성경을 배우면 인생을 헤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이제 한 초등학생이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쫙 있는 자리에서 전도서 1장을 외운다 합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면 어떻게 알았지 할 거 아니에요. 노인들 앞에도 성경 쫙 외워서 얘기하면 정답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정답이니까 인생 헤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 학자들 100명하고 창세기 1장 외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창세기 1장이 이기죠.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말이 달라들어도 종교대로란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콩신문대 콩가고 파신문대 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붙잡으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정답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여행하기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주의 처음부터까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아담 때부터 끝날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면 뭐 별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성경만큼 놀라운 책이 없는데 문제는 가까이 해야지 놀라운지를 알지요.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은 성경이 정말 엄청난 책인 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참 구원받은 식구들 질문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락이 별로 없으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모임할 때마다 목사님에게 많이 물어야 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질문할 게 엄청 많거든요. 궁금한 게 원래 많아야 정상이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호기심 많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궁금한 게 많게 돼 있고,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이 붙게 돼 있고, 성경에 항상 정답이 딱딱 주어지니까. 문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성경은 몰라도 세상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박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쫙 꿰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느 백화점에 뭐가 있고 텔레비전 프로가 뭐가 있고 막 쫙 꿰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참 과거에는 보면은 정말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고 사람들이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에 궁금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안 쉽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마음이 뜨겁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좀 헤맨다 싶으면 창세기 처음부터까지 시간 내서 쫙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일하는지를 보인다니까요.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경 딱 펴놓고 창세기 쫙 읽으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삭,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요셉의 인생이 기구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구나, 쫙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을 때는 욥기 갖다 놓고 처음부터까지 한번 싹 읽어봐요. 읽으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뭔가 딱 깨우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신 못 차린다 싶으면은 요한계시록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다 읽을 때까지 안 나오든지, 화장실에서 잘 읽힙니다. 읽어봐요. 좀 안 읽히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가서 읽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좀 제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은 전부 다 정답이니까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되니까 이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발견해 갈 때마다 딱딱 정답이 주어지니까 신나는 거예요. 성경은 정답이고 법칙이니까 인생 예상이 실제로 됩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은 더우니까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서쪽에서는 지중해니까 먹구름은 쫙 밀려오면 오늘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천지의 기상보다 더 확실한 게 성경이니까 성경 가까이 하면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면, 야, 이렇게 하니까 주님 이렇게 도와주시네. 사라밧 과부는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엘리야에게 작은 떡 하나 딱 갖다 줬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엄청 막 복이 터지잖아요. 복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요. 복 받는 길이 간단하네. 성경 확인하면요, 너무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성경 가까이 하면은 성경이 믿어지니까, 또 성경은 이게 사람 영혼에 불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이 냉랭하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래서 어떻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냐? 성경 가까이 하는 게 주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드물게 보는 사람은 주님을 드물게 만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성경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뜨겁게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매일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 말씀 들어봐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아세요?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많이 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들어봐요.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6 항아리 속에 물을 9가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9가지. 물 채울 때는 맹물이었는데 떠갈 때는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채워놓으면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포도주로 바뀐다니까요. 아,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기쁨이 생기고, 길 가면서도 아, 그게 그 말이네. 요거 더 먹으면서 탁 깨우쳐지거든요. 누가 열받게 하면 열받게 하는 속에서 딱 깨우쳐지고, 그러니까 일단 채워놓으면 나중에 주님이 그걸 가지고서 뜨겁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채워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채워지를 않으니 뭐 뜨거워지는 것이 뭐고 감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와서 설교했구나, 오늘 뭐 설교 잘하네, 말씀 잘 듣고 가네,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한테 아무 힘이 안 되거든. 마음에 감동이 되고 활력이 되고, 야,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불러일으키는데 열심히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성경 가까이 안 하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하는데 이렇게 해봐요.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요. 일단은 채워봐요. 채우면은 설교 말씀 들으면서요, 영혼에 막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구나 하면서 깨우시면서, 어찌 보면 저기 저 말이죠. 진짜 신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항상 보는 사람은 설교 들을 때마다 신나고 좋은데, 이 문제는 안 보는 사람들은 맨 또 비슷한 얘기네, 맨 똑같은 얘기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착을 안 가져요. 이 성경이 지금 여기에 우리 손에 주어져 있고,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으면 뭐 안 읽어도 뭐 이거 이제 뭐 모르니까 한다고 하지만, 한글로 딱 번역까지 해주고 그냥 우리 손에까지 딱 지어져 있는데 이걸 왜 안 익히냐 그 말입니다. 이걸 왜 안 배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4장 39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길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떡 잡수실 때 예수님 눈 열어주시니까 예수인지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같이 계시다. 그걸 확실히 깨우치고 그게 확신되면 될수록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때 영혼에 열정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4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을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소리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에집트 수레 보니까 진짜구나 하는 게 딱 믿어지니까 기운이 소생하고 기운이 확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보리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확신될 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입증이 딱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인 걸 확신하고 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100% 사실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당연하죠. 왜? 나 구원해 주신 분하고 내가 만나는 것이 맞거든요. 얼굴을 대해서 보는 것이 맞는데 그게 왜 마음이 안 뜨거워지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워지게 하려고 형제자매들을 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뜨거워집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거기 불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 이 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기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입니까? 누우면입니까?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신앙에 불이 붙으려면은 교제를 하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우면은 따뜻하게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누우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눕는다는 것은 잠깐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제할 때 정말 친밀하게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내서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친구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요, 이제 구역 모임이든 조모임이든 청년회든 간에 자기의 소속에 연결되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고 자기가 내가 안 나오면은 전화 걸어주고 쫓아오서라도 나와 교제해 줄 사람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에베소서는 교회고 교회를 말하는 거고 빌립보서는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불 덮어 따뜻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삭 그 젊은 동료를 구해줬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빨리 안 따뜻해지면은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을 정말 볼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 뭔지 그거 좀 체크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돈만 셀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좀 세봐요. 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구나, 영생하고 뭐 이제 그 모래보다 축복이 많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주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을 정말 세워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알은 것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이 진선미시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꽉 차 있고 선으로 꽉 차 있고 미로 꽉 차 있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자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에 미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는데 진짜 미인 되고 싶으면 하나님 가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미로 충만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못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그 성경 보면요, 이거 뭐 이제 신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 되게 되고 미래의 축복을 보게 해주시니까 신나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니, 나는 뭐 정상적으로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하는데도 마음이 안 뜨거워진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실천을 안 하거든요. 듣긴 들어도 내가 뭘 말씀 깨달은 게 있으면 불신자들에게 나눠주고 뭘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는 것이.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눠주시는 듣는 것이 없으면요, 안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변 사람에게 자꾸 나눠주고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 깨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깨고 흩어 구제하고 이게 자꾸 깨고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보시고서 오냐 네 마음 정상이다 하고 계속 부어지니까 그 사람 마음이 계속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출애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정말 입을 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빨리 뜨거워지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고생하고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가능하면 고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빨리 뜨거워지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희생할 하고 수고할 각오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 맞으면은 기꺼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뜨거워집니다. 수양에 갔을 때도요, 3박 4일 동안 고생하고 와봐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요. 편안하게 있다가 오는 사람하고 땀을 빡빡 흘리면서 고생하고 오는 사람하고 마음이 다릅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정말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하고 주님이 마음 보시기 때문에 뜨겁기를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마음에 불이 붙으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소원을. 성경 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장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악인에게는 소욕이 있고 의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경고케 하시며 준비하시며, 마음에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이 붙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봐요. 이제 구원받았을 때 처음 보시면요, 야,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식으면 그게 이제 적어지는데, 다시 이제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올라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더 생기고, 나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저절로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눌림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눌림이. 성경에서 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먼지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저 하나님께 붙고 성경에 붙고 신령한 것에 붙어야 되는데 먼지, 진토, 먼지에 붙었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사사로운 곳에 얽매여서 여기에 붙어 이것 때문에 집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속상해 사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소성케 하셔서 위에 붙게 하나님 쪽으로, 성경 쪽으로, 신령한 쪽으로 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열정이 올라오면은 28절에 말한 대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마음에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불이 붙으면요, 우리 친구들 다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 지옥 가는데, 우리 형제자매들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영혼에 눌림이 생기고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눌림이 생기는 경상인데, 마음이 이제 이렇게 식었을 때는 지옥 갈 사람 내 책임이나,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겠지 꼭 내 책임이라 할 수 없어. 근데 영혼에 이제 불이 붙으면은요, 자꾸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어찌할꼬? 건져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이제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적극적이 되고, 그래서 적극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 부모님은 구원 안 돼. 처음에 말씀입니다.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요, 결국은 구원받기 인도하잖아요.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열정이 생기게 되고 사소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에 너무 얽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막 너무 친하고 막 따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막 치장하고 그 사사로운 것에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얽매이는데 영혼의 열정이 딱 생기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별로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줄 알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더라도 자식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치면은 일단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병원부터 데려가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별로 부차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사소한 것에 너무 치우치고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영혼이 많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누가 대접 잘해주면 좋죠. 못해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별 문제 안 되거든요. 누가 나를 욕하든 좋게 평가하든 뭐하든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요, 영혼에 불이 붙어 있는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별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되냐면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혼에 불이 붙는 사람은 용감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은 전도하는 가운데 요거도 뭐고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틀림없이
용감한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혼에 물이 붙으면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틀림없이 미치게 됩니다. 야고보 3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만한 불이 산을 태웁니다. 담뱃불이 산 태우잖아요. 불은 붙어 있으면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영혼에 불이 붙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편에 속하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이 붙기를 원하신 이유는 불이 붙으면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이 붙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내가 구원받고 영혼에 불이 붙으면은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고 1000명이 구원받고 DL부디 통해서는 1억 명 가까운 사람이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타오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타오르면은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3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하고는 철천지 원수인데 서로 안 좋은 관계인데 아시리아 대군이 히스기야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병들어 죽게 됐다가 살아났으니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게 막 편지도 좋게 쓰고 좋은 예물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막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창고문 열어서 막 보물이란 보물은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참 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들이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내게 왔나이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보물 많은 것밖에 못 봤습니다. 저 몽땅 전쟁에서 다 뺏어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못 들게 만들었잖아요. 히스기야는 태양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경험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왕의 궁전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자기 자랑하는 것만 본 거예요. 보물 많은 것만 보여줬습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영혼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형제자매는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저 형제자매는 정말 성도들을 중시한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존중한다.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 그런 소리를,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영혼에 정말 불이 붙은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미쳤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1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니까 베수도가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수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진자는 말을 하나이다. 내가 미쳤도다. 구원받고 처음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바뀌었습니다. 왜? 불길이 꺼졌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이게 미쳤다는 말이 원래 매니아를 말하는 겁니다. 매니아. 미쳤도다, 매니아다 그 말입니다. 헬라 원어로 마이노마인데 매니아, 미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매니아가 많아지잖아요. 커피 매니아, 여행 매니아, 영화 매니아, 축구 매니아, 스포츠 매니아, 매니아는 많아지는데 예수 매니아는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은 마음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몰입하지 아니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우리 시대에 미친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눈이 하나입니다. 목표가 딱 하나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내 눈이 성하면이 원래 하나이면 그 말입니다. 눈이 하나이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하나이면, 목표가 하나면은 영혼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산다. 그것이 눈이 성한 겁니다. 목표가 아주 확실한 사람은 그게 한눈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사람은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걸을 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달려가라고 말할 필요 없이 달려가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불이 붙은 사람은 물질을 모아서, 그것도 정말 좋은 곳에, 시간도 좋은 곳에, 몸도 정말 드려야 될 곳에 집중적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봉사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하게 되고, 봉사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만들고, 그는 용감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불은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만일 영혼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이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겠다.
주님께서 불이 붙기를 원하시고 불이 붙은 사람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20절.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왕의 진성찬을 공개하리로다. 이 말대로 우리에게서도 기름진 것이 나와서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진술을 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라기 1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총독으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병든 거, 저는 것이 들으는 것, 저는 것을 한번 총독이 갖다 줘보라. 총독이 받겠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없이는, 뜨거운 것이 없이는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며칠간의 집회를 통해서 불이 이렇게 많이 꺼진 사람은 반드시 그걸 살려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회복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대로 비전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다가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은 주님이 주실 칭찬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으면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불듯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산교회가 주 안에서 크게 영혼이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